사랑에게 주일 예배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 한 분 의지하며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개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받은 말씀으로 고난과 연단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나그네 인생길이 아닌 순례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한 양심과 온유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며 기도와 섬김으로 온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온 교우가 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과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이음센터의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안전에서 지켜주셔서 일정의 차질이 없이 예정된 기한 안에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이사 준비와 필요한 집기와 가구들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교회의 목적과 비전, 문화사역에도 복음의 정신이 배어나게 하셔서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인호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번째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강태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립개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사역을
함께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태우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가운데에 건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종 사회 문제와 서로의 불신과 갈등, 경제난과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과 중보기도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냄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만약 나만 믿는다면 내가 거기로 보냄을 받은 것이고, 내 친구 중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생각난다면 내가 그에게 보냄받은 것이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보냄받은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니 내가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 복음이 증거되는 이 교회로 초청할 때, 행복축제에 그분을 모시고 올 때, 그분들이 드디어 복음에,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때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등록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주중에 연락을 드려 등록과 새가족 신방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문자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1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이음센터 입주를 한 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벽체 도장 및 조명 취부, 스위치 콘센트 작업 등이 진행되었으며 그랜드 프라자에서 사용 중인 음향과 방송 장비 이전 설치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 카메라 설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10월 4일 본격적인 입당을 앞두고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한 기자재와 방송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헌물을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홈페이지에 있는 물품 내역을 확인하시고 헌금 또는 직접 헌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음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단 현장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사전 신청하신 분만 본당 입장이 가능하며 신청하신 분들께는 토요일 저녁에 예약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현장에서 진행하는 새벽 예배와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 매일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4일부터는 이인호 목사님의 신간 기도하면 달라진다 내용을 중심으로 2주간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위한 한평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내년에 4번째 분립개척으로 파송하는 강태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부터 제4호 분립개척 준비를 시작합니다. 4호 분립개척에 함께 하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 모임과 후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다락방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모이는 다락방 모임에 적극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행복축제 VIP 작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VIP 작정입니다. VIP 작정은 홈페이지에서 VIP 작정 배너를 클릭하신 후 구글 시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글 시트에는 전도자의 정보와 VIP의 이름, 관계, 신앙 정도 등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 있는 구글 시트를 사용하시거나 각 층에 비치된 VIP 작정서에 전도자와 VIP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신 후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VIP 명단이 모아지면 교회 본당 좌석에 붙여서 작정한 VIP를 위해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VIP 작정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프라자 방송 음향 장비 이전 설치로 인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오늘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단 부모님과 함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경우 본당에서 온가족 예배로 드리면 됩니다. 2021 하반기 더사랑 아카데미 모집 안내, 이음센터 소식,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과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현장 예배 신청은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단 신청하셨다가 취소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행복축제 VIP 작정이 시작됩니다.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자 VIP 목록을 현장에서는 신청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홈페이지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구글 시트를 통해서 반드시 VIP 작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온라인 출석,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와 성경 아카데미 모집 등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강태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지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 안에도 한가위처럼 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현장과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형식이 똑같지 않냐라고 하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함께 모이는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이번엔 특별 강사를 모셨으니까요, 이번 주부터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극심한 염려가 제 마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순식간에 저를 집어삼켰고 제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메비우스의 띠같이 계속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문제가 어떤 것인지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꽉 막혔던 제 생각과 마음에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염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러한 마음을 경험해 보셨거나 또는 지금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염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사업은 너무나 힘들어졌고, 청년들이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해서 더 선한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통계들을 볼 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와 우리에게 보장된 것들은 너무나 흐릿해 보이기 때문에 염려가 늘 우리를 사로잡아 가고 있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버립니다.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 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곤 하죠. 그 결과 염려와 죄책감이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염려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그 염려와 더불어서 죄책감까지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란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 신앙이 없는 사람 같아서 공동체에 오픈하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염려는 그 자체로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너가 염려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은 염려로 인한 죄책감이 있다면 그러한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기 원하고, 그러한 염려와 우울한 마음과 그러한 염려로 깊은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또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어짐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을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그들 안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실 때 염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만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6번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도 언급하실 정도라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염려가 없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랑 떨어져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염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많은 신과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컬어서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모아다 놓고 섬기는 신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토록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을까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주관하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 땅, 강, 숲, 사랑의 마음, 사람의 관계, 우리의 건강, 육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각자의 신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섬김으로 안정을 꾀하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염려가 투영된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염려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과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모습이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 미신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곧 이제 둘째 출산할 날이 곧 가까워옵니다. 우리는 첫째를 출산할 때 아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둘째도 수술 예정 날짜를 잡아야 했어요. 수술 날짜를 잡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과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날짜를 잡고 나서, 그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아유, 요즘에는 자꾸 어디서 날짜를 받아와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낳아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야, 힘들어. 예.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까봐, 그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날 날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결혼도 그렇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는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김남준 목사님은 염려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염려는 불안한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염려는 폭풍 그 자체는 아니지만 폭풍에 대해 느끼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한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염려를 하며 살아갈까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집안의 가난함, 출신 학교가 좋지 못한 것, 가족 중에 혹시 암 환자가 있다면 그 암 환자의 가족력에 의해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 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수많은 환경에 대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유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심리학자들이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혀냈다고 해요. 그들에 의하면 지상군은 한 60일 동안에 이어진 전투가 끝나자 이 보병들의 정신은 거의 정서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은 보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온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 전투기 조종사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한 50%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전 도중에 나가면 거의 절반은 다 죽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 확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조종사들이 약 93%가 될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병은 참호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든 달아나든 쉽게 떨어지는 폭탄이나 여러 상황의 지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서 고독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조종사들의 손에는 조종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이 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얘기해요. 통제 가능한 상황은 평온을 가져다주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은 두려움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뭔가 컨트롤하고 싶어하지만 우리의 그 통제를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외부의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려고 해도 술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나에게 오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모든 부분을 신경 써가며 사업을 이루어가고 경영해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난이 닥쳐버리면 수출길이 막혀버리기도 하고 자금의 흐름이 다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절제된 식단과 체계적인 운동과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언제 왜 이게 걸렸을지 모르는 암이 나의 육체를, 나의 생명을 갉아먹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왔지만 그 결과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최초의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은 오히려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후에 그에게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전에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가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았죠. 죄는 우리에게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염려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염려할 때 공격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뭐뭐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우리를 설득해서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해서 불신의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는 뭐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예쁜 모습을 보니까 좋다가 아니라 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날 죽이고 내 아내를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에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나의 부인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는 바로가, 그랄 땅에서는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8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아브라함과 사레 둘 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레가 묘안을 냅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내 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읍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염려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염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신앙의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간 것이죠. 세 번째,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아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합니다.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원래 가야 될 길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방향을 두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즐기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누리는 평안이 내 자녀도 누리는 것, 이것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다 필요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가져야 될 인생의 방향은 다른 데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최고의 가치를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를 두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런데 염려는 세상에 집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한테 그게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먼저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다. 여기를 향해 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고 염려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한, 이 염려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처방을 내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염려를 중단하라고 얘기하고 기도로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기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염려를 없애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 그 자체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에 갇혀 사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까요?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집은 대이동 중에 있습니다. 둘째가 출산 예정이라고 했죠. 새롭게 태어날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첫째 딸 은유를 위해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가구를 재배치하고 그동안 묵히며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제까지 내가 너무 아깝게 가지고 있었던 거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은 후순위로 내버려 두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도 그것을 소중하고 중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걱정 없이 그분에게 다 맡겨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큰 전쟁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슬피 울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3주가 지나고 나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천사는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혹시 기도의 응답이 늦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불안한 것을 생각해서 그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나의 삶에 좋은 것을 깊이 의식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이 크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받을 복 다 받았으니 더 받을 복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까지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 많고 나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많다면, 아,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기에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구나라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를 기도를 받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그 기도의 결과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염려거리를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서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다 필요하고 중요한지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때로는 하나님이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성장시키는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존재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게 하셔서 가장 존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수식어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뛰어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 그것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게 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죄 없이 고발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차분하게 한 평안, 빌라도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에 안정감을 부여한 평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명징하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한 평안,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평안이 될 수 있다. 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의 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할 때 생겨난다고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장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시작할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 이 남유다의 후반기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예요. 이 왕이 있었을 때 강력했고 평안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조선 후기에 있었던 영조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왕이 죽으면 기대할 거예요. 그래, 다음에 좀 괜찮은 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너무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 죽으면 그 다음의 왕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민심이 요동하면 어떡하지? 경제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덮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볼 때 저 왕자가 비어 있어서 불안하냐? 그런데 저 왕자는 비었을지라도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을 주관하는 진짜 왕이 여기에 계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다스리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계시하심으로 인생에 있는 모든 염려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 무너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믿었던 직장에서 실직한다면,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재테크가 폭락했다면, 건강한 몸 하나로 열심히 살며 버텨왔는데 큰 질병에 걸렸다면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낙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떠한 것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가정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너의 돈이냐 실력이나 인맥이나 건강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가 인생을 통제해서 염려 속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삶에 대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과 목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리거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리거렌은 5가지 목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또 교회 지도 속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살이에 매몰되면 마음이 둔해질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둔해지게 됩니다.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을 발견할 때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인생에 부여하신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삶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져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깃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꼴이 어딘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신이 그동안 염려의 동굴 속을 엄청나게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되었어야 할 교회 개척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미뤄졌습니다. 백신을 맞은 나라들을 보니까 함께 모여서 콘서트도 하고 스포츠 관람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모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었을 때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고 이를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전환되고 교회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빈 자리에서 카메라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렇게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제 마음에 염려가 다가왔습니다. 개척은 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개척을 하면 뭐라도 할 수 있기는 한 건가? 혹시 그냥 버려지는 건 아닌가? 날마다 뉴스를 보며 확진자를 확인할 때마다 방역 지침을 볼 때마다 답답해 왔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기 시작하는 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와 계산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개척 나간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네. 계산해보니 임대료는 올랐고 물가는 올랐고 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영상의 영역도 이제는 교회 안에 필수적인 요소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야 갖춰져 있는 인프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 되는데 내가 개척했을 때 이걸 누가 해줄 수 있을까? 누가 이거 함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되는 장소들, 연일 올라가는 아파트들을 보면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슴 벅찬 마음이 아니라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땅값이 비싸겠군. 들어갈 곳이 없을 것 같아.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많아? 이런 생각들, 비교들 통해서 제 마음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또 교회에 모이지 않는 텅 빈 성도석들을 보며 성도들이 개척에 관심을 가져줄까? 나는 선배 목사님들보다 모든 면에서 정말 못한 사람인데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성도는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개척교회라고 하는 곳에 함께 갈 사람이 있을까? 성도들의 가정은 어려운데 재정적인 후원은 받을 수 있을까? 때마침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했던 둘째가 이제 곧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필 태어나는 때가 이때인 거예요. 교회도 나야 되고 애도 나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재정적인 것들은 너무 많이 쪼들릴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릴 것 같은 생각에 정말 저의 마음이 어려웠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염려는 제 생각을 장악했고 염려는 제 마음을 좌절의 늪으로 빠뜨려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별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어디로 가요? 이대로 괜찮아요? 이것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어느 날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기도 중에 암송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염려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염려를 멈춰라. 그리고 그 염려를 나에게 또박또박 말해봐라. 저는 종이에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겼습니다.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느 순간 제 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불안의 근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의 성공과 내 삶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염려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그냥 적어서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묵상하는 어느 날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은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비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때를 기억해 보면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들을 세어보았습니다. 꿈을 주셨고, 제가 진로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갈 수 없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행복한 이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보듬어주고 채워주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에게 아름다운 딸을 또 주셔서 그 딸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딸을 양육할 때 양가 부모님이 저희에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셔서 저의 아내와 저가 맞벌이인데 그 아이를 키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듬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좋은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모든 동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집을 장만하기 힘들 재정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오르지 않을 그 집에 지금까지 좋은 전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예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것 하나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그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염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기도 제목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될 신나는 몸이요 여행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들었을 때 전에는 몇 명이 올지, 몇 명이 나랑 같이 할지 이것이 염려였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염려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염려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에 맺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고통과 염려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염려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염려가 이끄는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천사가 그 예수님께 와서 도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염려의 크기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염려를 담당해야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에 대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염려를 중단해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주님은 그 염려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염려를 이기고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염려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 안에서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할 게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이 광고 들으셨던 것처럼 행복축제 이제 합니다. 여러분 태신자 카드가 있는데 사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연간에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명령을 잊지 않도록 교회에서 1년마다 또 때를 들어서 한 번씩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적으시기 바라는데요, 가정에 계신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작성하실 수가 있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적으십시오.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만약에 아직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기도하시고 이번 주 다락방 때까지 반드시 적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어 염려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주소서.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사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염려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된 길이 아닌 하나님 두려움의 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염려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주권자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의 축복, 우리를 향해 보장하신 하나님의 안정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기억할 때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또 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을 준비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자들에게 또 이음센터와 또 11조와 또 모든 명목으로 드리는 그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의 축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해외에 있거나 군대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주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기도의 제목으로 맡겨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된 축복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놀라운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